누가복음을 통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되는 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인데요. 그 첫 시작점에서 누가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인도하는 한 인물인 세례 요한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온 1절과 2절 상반부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문이에요. 여기 언급된 인물들, 당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작년 대림절 설교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는 기억하는데 혹시나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서 그 앞에 내용만 간단히 압축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1절에 보면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 통치 15년째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AD 28년, 29년경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등극할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전반적으로 재정 압박에 시달리던 상태였습니다. 이 디베리오 황제에 앞서서 로마에 굉장히 탁월했던 황제들, 리더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역사시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카이사르라는 리더, 그리고 또 아우구스투스, 이런 탁월한 리더십들이 이 디베리오 황제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로마 제국의 전반에 걸쳐서 벌여놓은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업들로 인해서 당시 디베리오 황제가 등극할 때에는 재정적인 문제, 위기에 봉착했어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심지어 이제 당시 로마 군대에 복역했던 군인들이 20년을 복무하고 나서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퇴직금을 줄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복무를 더 연장하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을 정도이니까요. 또 이때 이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유다 땅을 다스리던 한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인데요. 이 빌라도는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로 묘사돼요. 결국 그런 성향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해 준 것도 이 본디오 빌라도가 갖고 있는 그런 성향과 연결이 되어 있지요. 이 유다 총독 빌라도의 권한 아래에서 또 유다 땅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고, 또 이의 동생이 있었는데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지역을 나누어서 유다 땅을 다스렸는데 이 두 사람은 마태복음에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왕과는요, 유대의 민심을 얻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헤롯 왕가는 출신이 이두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에돔 족속의 한 일파의 출신이었습니다. 이방인 혈통이니까 유대인들은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들은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요? 힘과 탄압, 공포 정치를 주로 행했어요. 그래서 민심을 제압하려고 했고, 또 다른 한 축에서는 민심을 얻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귀히 여기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증축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어떤 시대였을까? 2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의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두 명이 등장을 해요. 대제사장은 본래 한 명만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AD 6년부터 15년까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먼저 사역을 하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자신의 사위였던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전 가야바가 퇴임을 해야 되는데 은퇴를 하지 않고 그 직위를 유지하면서 대제사장이 두 명이 된 거예요. 왜 퇴임하지 않았을까요? 그 특권과 권한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그 빌라도의 허락하에, 암묵적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죠. 서로 윈윈하고자 정치와 종교가 결탁한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 1절과 2절 상반부에 나오는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언급된 의도가 무엇이냐면요,
누가가 얘기하려고 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던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왕이건 총독이건 종교 지도자건 상관없이 모두가 다 자기의 탐욕에 심취해 있던 시대, 자기 유익을 구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운영하면 당연히 그 시대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 자기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면 전부 다 그렇게 사니 나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살려고 했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누가는 갑자기 빈들을 주목해요.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 카메라 앵글이 혼탁한 이 시대, 세속적인 이 시대를 여러 컷을 막 보여주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무도 없는 빈들로 카메라 앵글이 줌인하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3장 2절 후반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사가랴 아들 요한은 앞서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이미 보았지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 그런 임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에게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그 메시지가 주어지는 장소와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해요. 먼저 메시지가 주어진 장소를 한번 보죠. 2절을 보면 그 메시지는 빈들에 임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레모스가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여요. 명사로 쓰이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빈들, 광야 이런 뜻으로 주로 쓰이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쓸모없는, 버려진, 황폐한 이런 뜻을 가리켜요. 이 단어의 뜻을 살려서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진 땅, 쓸모없는 곳에 임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보기에 쓸모없는 겁니까? 인간의 눈에 보기에 쓸모없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 탐욕과 이익에 심취해 있던 그런 세속적인 시대였어요. 어디가 더 수익이 많이 날까? 어디에 집을 사면 집값이 많이 오를까? 어디에 투자하면 많은 유익을 거둘 수 있을까? 전부 다 거기에 혈안이 돼 있던 그런 세속적인 시대, 모두의 관심이 다 거기에 쏠려 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땅 빈들에 임하고 있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약 400년간 없던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다 영적인 그 갈급함에 허덕이던 그런 시대였어요.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들이 뭘 바라고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그런 갈급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고 있냐면 버려진 땅 빈들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빈들로 부르셔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분주한 일상, 이 세속적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임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분주한 일상을 사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정말 복잡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관심은
해결해야 할 현안과 시급한 일들에 빼앗겨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곤고하고요.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업다운이 심해요.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여유가 나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 삶 속에서, 그런 혼탁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릴 리가 없어요. 마치 정말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집중해서 해야 할 공부를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빈들로 가야 해요. 하나님과 나 오직 둘만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빈들로 가면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다른 곳이 잘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다른 곳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빈들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빈들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을 빈들처럼 만드시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빈들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나만 독대할 수 있는 골방, 조용한 곳, 거기면 어디든 빈들이에요. 빈들로 가면요,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빈들로 가면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주한 일상은요, 바쁘게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내 감정이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망가져 있는지 어떤지 우리는 정직하게 잘 보지 못해요. 근데 빈들에 가면요,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빈들에 가면 드러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진짜 모습이 발가벗겨지고 정직하게 드러나는 바로 거기가,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진짜 정직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곳이에요. 우리의 더 이상 가식을 벗고 분주함과 다른 것에 숨어있는 우리가 아니라 진짜 진실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드러나서 그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곳, 거기가 바로 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초기 교회에 하나님을 깊이 추구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사막으로 갔어요. 빈들로 갔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간 건 현실 도피가 아니냐, 현실에서 살아야지, 그렇게 현실을 도피해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현실 도피 아니냐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그 사막의 교부들을 공부해 보면 그들은 현실을 도피하려고 사막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더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빈들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막의 교부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한 일상,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내 마음은 굳어져 가고 있고 내 영혼은 쑥대밭이 돼가고 있다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삶을 방치하셔서는 안 됩니다. 빈들로 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거기에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업다운이 심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침에 출근 조금 일찍, 10분, 15분 일찍 하셔서
그 주차장에서 차 대놓고 차 안에서 그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곳에서. 거기가 바로 빈들이에요.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어서 아무도 없는 곳을 산책할 수 있다면 산책하면서 하나님께 내 힘든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지죠. 거기가 바로 빈들이에요. 자녀들 양육하느라 시간이 없다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서 시간을 내어서 어떻게든 빈들로 갈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세요. 10분, 15분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정직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빈들로 가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떤 메시지가 들려올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세례 요한은 빈들 유대 광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유대 광야 인근에 있는 요단강 곳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요한이 베푼 세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분분한 것이 있어요. 과연 요한이 베푼 세례의 시작은 어디인가? 왜냐하면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요한이 베푼 세례 이전에 회개와 세례를 합친 이 의식을 행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례를 행한 적은 있지만 회개의 의미로 세례를 베푸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은 왜 이 세례를 베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왜 세례를 베풀었을까? 요한이 세례를 베푼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 목적이에요. 즉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회개를 결단시키기 위해서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회개케 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요, 앞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힘든 삶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재정 압박이 시달리다 보니 로마 제국 전반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중한 세금 부담이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세리들이 더 착복하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함 그 자체였어요. 동시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과도한 율법의 요구사항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과중한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서 말한 그 짐은 바로 이런 경제적인 짐, 종교적인 짐,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뭐겠습니까? 뭐가 구원이겠어요?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구원이죠. 과중한 세금으로부터 벗어나고 까다로운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뭐라고 권면했냐면 회개하라고 권면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회개야말로 진짜 구원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백성들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하지만 구원의 진짜 참 본질, 진짜 받아야 할 구원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는 지금 너희들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진짜임을 말하기 위해서 누가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인데
그건 바로 오늘 본문 4절 6절과 거의 똑같아요. 이사야 40장 3절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이사야 40장 요 말씀은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주제로 한다. 근데 이제 이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제2 이사야서라고 하는데 주제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40장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시작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에요. 누가는 이 이사야 40장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와서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의 이 예언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제 진짜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참 구원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뭘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요즘 언론이나 미디어나 이런 내용을 보면 많은 이 위기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바이러스의 위협 갈수록 심해진다고 말해요. 코로나19는 우리가 이미 익숙해 알고 있지만 지금 최근 한 달간 발생한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산불, 홍수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원인이 지구온난화에 있다.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온도가 대략 한 1도 정도 상승했다고 해요. 근데 앞으로 몇십 년 안에 0.5도가 더 상승할 것인데 0.5도 더 올라가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온도가 올라가면 극지방에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빙하에 얼려져 있던 각종 바이러스들이 다 풀어져서 이 인류의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태계가 변하다 보니 그 지역에 살던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찾아서 인간이 사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그들을 통해 그 야생동물을 통해 또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불안감과 혼돈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세계 경제도 출렁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피부로 많이 느끼시겠지만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자리를 잃거나 파산하는 분들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유튜브에 쳐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각종 아마 많이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또 최근에는 아프간 사태가 정말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현상,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일들의 여러분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문제의 본질은요,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과 시기와 모양은 제각각이고 다 원인이 달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본질은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설계하셨고 설계하신 세상, 만드신 세상을 인간에게 경영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탐욕으로 설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세상을 경영하고 움직여가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세우고 있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2021년에 대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어지고 연결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현실에서 문제로 터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나만의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합쳐지고 확장되면 다 결국은 우리의 죄의 본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작점은 회개함에 있어요. 여러분, 회개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을 회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망가진 혼란스러운 이 땅의 회복은 오직 창조하신 그분만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어요.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망가진 삶과 우리의 현실과 이 세상과 이 지구를 놓고 우리는 회개해야 해요.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자기중심성, 인간의 탐욕을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회복하실 수 있는 예수의 구원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빈들로 부르십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의 세속적인 흐름과 정반대의 흐름인 빈들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로 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빈들로 부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분주한 혼탁한 일상 뒤에 숨지 마세요. 멍하니 살아가는 현실 뒤에 숨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드러나는 나의 추함과 나의 연약함, 그 정직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회개만이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은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회복자, 진정한 해결자,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라고 고백하며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구원을 보고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